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갈급한 곳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축복과 찬양할 때 삶의 경직된 부분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균이 쓴 최초의 국문소설인 홍길동전 여러분 아시죠? 이 홍길동전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이거일 겁니다. 여러분 원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평생 서로 하옵기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상하노복이 다 천이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자 출신인 이유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부르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특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9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셨는데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독종과 온갖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가셨고 그들의 육신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영육을 보호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인간왕 주십시오. 우리를 이끄는 보여지는 리더들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의 그늘이 드리워진 에덴 이후에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 사람들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출애굽 시에는 어땠죠? 하나님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여주셨고 직접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궤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리더를 주십시오. 사사 같은 리더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들이 왕 되겠다는 것. 하나님 왕 되시지 마세요. 우리가 왕 될게요. 이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건 이런 말과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죄의 타락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란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언제 드러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 앞선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간절히 통회하며 기도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생사가 달려있는 일촉즉발의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며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조그만 틈이 생기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올해 언제나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악의 틈도 생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저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2023년도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그에게 가르치라라고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7절에 쭉 나오는데 우리 먼저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왕의 제도라고 할 때 이 제도란 말이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슈파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판결, 재판, 판결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권리, 권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권리, 권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의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이 그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했을 때 너희가 겪을 상황은 이러한 상황을 겪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어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미리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 따라서 왕을 구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좀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서 봅시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9면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이루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녹을 많이 쌓지 말 것이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지금 미리부터 왕의 제도를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왕을 세워야 할지 지금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셨죠. 우선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우라 라고 하셔요. 그리고 자국민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합니다. 타국인은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와 은금도 많이 갖고 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그 옆에다 두고 매번 그것을 읽게 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17장의 말씀은 왕의 매뉴얼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왕의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으로서 이것이 가능하냐?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 왕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불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모습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 한번 주목하셔서 꼭 보셔야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데려가다 혹은 가져가다 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중간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이렇게 펜 갖고 있으신 분들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도 보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라고 했고요. 16절에 가보면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참 다양하게 번역됐는데 이 지금 방금 언급했던 그 모든 단어 히브리 원어는 이카흐라는 단어 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카흐라는 한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취할 것이고 너희 딸들을 취할 것이고 너희 소산의 좋은 것을 취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소산의 11조 여기서 11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요 세금이에요. 세금. 소득세 3.3%가 아니에요.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야, 좀 세죠? 10%의 세금을 떼어간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노비도 아름다운 소년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교통수 다니면서 집에 꼭 필수품인 나귀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 나중에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은 이 원어의 뜻에 알맞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11절, 13절, 14절, 16절 시작을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He will take. 그가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가 취할 것이다. 원문을 따라 가져간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왕의 제도를 허락해 놓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보세요. 왕이 아들을 취하여 무엇을 삼느냐면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답니다. 어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하면 이 뜻은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거하게라는 거는 한자어죠. 한자어로 말부리를 어자에다가 수레 거자입니다. 수레를 메운 소나 말을 부리어 몰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어거하게 가다가. 수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병거를 몰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누구의 말과 병거예요? 왕의 말과 병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또한 12절에 가보면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관리로 삼을 것이다. 그 외에도 밭을 갈게 할 것이다. 농부로 삼을 것이다. 물건을 무기를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말이에요.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면 음식을 만들게 하거나 왕의 부엌에서 주방일을 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왕은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것이고 그것을 자신이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하에 있는 신복들에게도 나눠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복에 나눠주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왕의 제도의 결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의 제도의 결론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된대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봤죠.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한대요. 이 돌아가지 말게 한다란 말은 뭐냐?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 왕으로 세워진 인간 제도의 그 왕은 어떻게 하냐? 다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애굽 생활로 돌아가게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배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세례의 뜻이 이 뜻이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왕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실까요?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인가?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인 18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 생각해보면 바로 이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일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왕도 보겠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크게 고통하다가 결국 엔돌의 신적들을 무당하게 쫓아가고 그를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의 제도의 폐해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반응들을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대요. 그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로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룻기에서도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죠.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쭉 보면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장자는 누구냐면 엘리압이에요. 이새는 엘리압을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다윗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왜 다윗을 낳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선하고 나왔고 그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의 왕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의 왕은 어땠습니까? 미슈파탕이에요. 취하고 이카이 취하고 했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셨고 주시고 또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족을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류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실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왕의와 만유의 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죠.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을 만듭니다. 돈으로 왕을 만들고 권력으로 왕을 만들다가 하다 안 되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을 쫓아가는 삶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 없이 다 이 칼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세상의 논리를 쫓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늘 안에서 그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주실 것을 말이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